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현원을 깊게 맞이하는, 깊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주의를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교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물질적인 가치관,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 등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타락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섬기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데 힘쓰도록 각자 교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대학교회를 섬기는 김영애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 민경훈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은사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원주 연세의료원 해외 의료선교로 방글라데시 포트와 칼리에 김광균 교수님과 최진영 학생이 가 있고 오늘 찔마리로 향하는 병원 의료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오가는 모든 일정과 그들의 해외 의료선교에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부실 부원으로, 봉사부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곳곳에서 일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실 송화재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더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교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기원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족한 제게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기회를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김영애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 임직되고 난 후에 주일 예배 설교는 처음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한 설교라서 날짜를 부여받고 많은 고민과 부담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우님들께는 신앙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작은 메아리, 작은 울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BC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말인데요. 이 알파벳 B는 birth, 태어남이고요. D가 뭘까요? D는 죽음 맞습니다. death이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들어가는, 즉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진행되면 제가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좀 고민도 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어떤 분들께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삶은, 인생은 컴피티션, 경쟁이다, 이런 분이 있고요. 최근에 코인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신 지인분께서는 캐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을 이야기했던 사르트르는 이 C를 choice,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삶의 죽음,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성찰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도 B, C, D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B, 태어남, D, 죽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고 죽어가는 것을, 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C는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이 C가 무엇일까요? 캐시는 없으시죠? 이 C가 바로 뭐라면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참 의미지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닐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분들이 이 알파벳 B와 D, 삶과 죽음을 가로지른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렇게 이 신앙인들의 인생에 B, C, D가 있다면 교회력, 흔히들 얘기하는 교회 절기에도 B와 C, D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주현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이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의 주현절은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며 따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그 빛과 소망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내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본문과 평행선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달리 얘기하면 주현하신 예수님의 그 첫 시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로 시작하는 오늘 성서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주현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현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 주현절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칫 제가 좀 밋밋하게 읽어드렸을지는 몰라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짧은 말 속에는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동, 그 환희와 어떤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짙게 담겨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열망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날, 아니 훨씬 오래전부터 소망으로 품어낸 이 세례 요한의 진한 감동과 메시지는 이 두 제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성서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첫 번째 빛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네, 저도 화제지만 세례 요한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이미 전날부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듣기만 하는데 누군가는 듣고 따릅니다. 듣는다는 것, 이것은 좀 수동적이죠. 그리고 비교적 편합니다. 그러나 따른다는 것, 이것은 능동적입니다. 많은 저항과 내적 갈등, 의구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추측하건대 오늘 두 제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한 걸까? 자칫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행위가 그간 자기를 지도해주고 자기를 가르쳤던 세례 요한에 대한 배신 행위는 아닐까? 이런 많은 생각과 불안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를 따릅니다. 듣는 데 머무는 신앙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특별히 새벽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한 아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아기였죠. 바닥을 기어만 다니다가 이제 걸음마를 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울고 불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그 뒤편에 가만히 숨죽여 흐느껴 우는 소리로 제 귀와 눈을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아기의 엄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두 발로 걷게 하기 위해서 너의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어미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기어 다닐 때가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을 기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두 발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고통과 저항이 따릅니다. 엄마가 나서서 대신 걸어줄 수 없죠. 걸음마 연습이 고통스러우니까 너 평생 기어 다녀 라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기가 성장해서 자신의 두 발로 걷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이 수반됩니다. 동시에 이 아기의 엄마 역시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 함께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 참아냄을 통해 비로소 아기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기어 다닐 때의 신앙, 수동적 신앙의 때가 있습니다. 수동적 신앙은요, 듣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누가 와서 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끌려가는 신앙입니다. 기도를 하기보다 기도 받기가 편한 신앙, 아직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게 편한 신앙, 바로 수동적 신앙입니다. 한편요, 두 발로 걷는 신앙, 아니 두 발로 걸어내야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 신앙입니다. 능동적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내 두 손으로 말씀을 읽고 두 발로 말씀을 실천합니다. 나를 끌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끌어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받는 데만 머물지 않고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소망하기는 2023년 주연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능동적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기다리는 대림, 성탄의 때를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38절 전반부와 같이요,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보시는 주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같이요,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대답에서 다시금 성서가 전하는 두 번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새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께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잠깐 스쳐 지나가듯 받는 일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 온 삶을 던져서 예수가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따르면서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겠다는 굳센 의지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서요, 저는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울에게 쫓기는 그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들의 바위 틈이나 굴 속에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며 드렸던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공동체가 이 주연절을 보내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연절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의 고백, 우리의 손과 발의 섬김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학교와 직장이,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모든 곳곳이 주님과 더불어 그날 함께 거하는 주연의 집, 주연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의 증언을 통하여 주연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두 가지 빛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데 안주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능동적 신앙으로의 성장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날 함께 거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일상에 충만한 그 주님의 현현, 주연을 통해서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 B와 D의 중심이 되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과 소망으로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했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연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체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드리기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주연절을 지나며 능동적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연으로 충만한, 주연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게 하옵시며,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그날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내어드림이지만 이 내어드림 가운데 넉넉한 마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어드릴 때에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섭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가족들과 더불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을 나누게 하십시오. 2023년 소망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당신의 이끄심과 동행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역사와 간증의 소식들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또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어마무시하게 내리는 눈을 뚫고 오신 이 각 지체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의 모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한 축복을 나눕니다.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한데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새해의 기쁨과 감사, 축복을 나누는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서 새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간호사 국가고시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간호사 국가고시가 이번 주 1월 20일 진행됩니다. 우리 원주 간호대학 학생들과 우리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김하연, 이현실, 재혜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아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제26차 해외 의료 선교단을 위한 기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 포트와칼리 또 찔마리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포트와칼리는 지난 12일에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고요. 찔마리가 조금 전에 찔마리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선교단의 일정과 사역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만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도 진행하였고요. 우리 대학교의 최진영 학생이 이 포트와칼리 팀에 함께 합류해서 현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 제목을 좀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교회, 교인, 대학,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좀 세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내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도 제목 외에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지금 소망하고 간구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송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빛과 소망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성령의 희망이 주연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의 빛을 전하기 원하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그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